새벽기도의 5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42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빈지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있으니 곧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 3절입니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합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여 주셔서 이 감사의 주간 감사로 새벽에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말씀 잘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감사의 그 제목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죄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김선미, 손승현, 최순옥, 변문주, 이배영, 박연옥, 윤정희, 김광수, 김계순, 이정자, 이세비, 이우희, 김혜경, 방주호, 정민정, 방지연, 조영준, 황윤지, 윤정화, 안건옥, 이근순, 이여우, 또 무명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725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정말 이 5일간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느라고 코피도 쏟으시고 직장 생활하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나라 사랑, 애국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바로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국에 전쟁이 나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9를 조국에 송금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이 청년들이 더블백을 메고 고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하숙집에 이집트 학생과 이제 이스라엘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두 학생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청년은 조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했고, 이집트 학생들은 끌려갈까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과 7일 만에 아랍을 항복시키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3차 중동 전쟁을 7일 전쟁이다라고 부릅니다. 상상해 보면 만약에 한국 유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조국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나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 나라가 잘못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노트를 보면 미국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확실한 신분이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잘 하게 됐다. 저희 가정도 이제 미국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었는데, 그때 임신을 했을 때 많은 이제 뭐 한국 유학생들 또 주위의 한인분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또 그 나라에 있는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복지 혜택을 잘 찾아서 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외국에 가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지도가 없을 때 동양 사람 하면은 다 중국인이냐 혹은 일본인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K-팝 또 전자제품 LG가 제일 좋다라고 여겨지고, 또 현대차 이런 차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또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너무나도 잘 돼 있고, 또 가까이에 이렇게 병원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오죽하면 캐나다나 미국에 사는 분들이 의료 관광을 하러 또 한국에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또 복지 혜택도 잘 되어 있죠. 어린이집부터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도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1조가 투입된다라는 기사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지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네마다 십자가가 있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가 활성화되어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기 좋은 나라도 없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죠? 네. 또 정치적으로 반목과 분열이 있다고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에 가서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캄보디아를 바꾸려고 했던 그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3, 4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은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의 하갈의 아들인데 바사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 관원장으로 지금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술 관원장이라는 직책은 왕의 모든 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직책이 아니라 왕 지근거리에서 비서의 역할을 하고 경호를 감당하는 굉장한 중책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생활로 볼 때는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의 소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가 유다에서 올라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은 굉장히 암담하고 비참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대적에 의해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그 성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께 나아가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 이 좋음, 이 부유함을 다 내려놓고 지금 폐허가 된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일과 영화를 희생하는 결단이죠.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실의 부귀영화를 떠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바사 왕실의 안락을 포기하고 거칠고 황폐해진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그 예루살렘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생률이 이제 꼴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을 보면 일본의 소위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일본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 성장을 거의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더 빨리, 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구의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요.
마약 중독자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에 압박을 느낀 한 수험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와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회복의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심과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통일, 번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섬기며 후대에 더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나라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종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청년들이 아버지여 결혼을 아버지여 기피하고 아버지여 출산에 대해서 아버지여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희생해서 내가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험난한 아버지여 곳에 들어가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여 귀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여 주님께 아버지여 쓰임받고 아버지여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아버지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여 또 아버지 정말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여 마땅히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이기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거리마다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또 세계 선교의 한 축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두 나라로 갈라져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대립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감당함도 하나님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 아버지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여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주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